네, 오늘 복음교실 사용법 제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복음교실 소책자 요거는 총 4장으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 목차를 보시면은 총 4장이 있죠. 제1장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제2장은 인간. 제3장은 그리스도. 제4장은 믿음.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 4단어는 사실은 복음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4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복음이 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다면 항상 이 4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각 문답을 38개 문답을 공부하면서도 이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 4가지 큰 그림, 큰 구성 요소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교실은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문답은 이제 결국은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문답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낼 때 그것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방향은 문제, 답, 적용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각 문항을 공부할 때 이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문제의 문제가 뭔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문제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 또 답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적용, 이제 문제, 답, 적용 이런 흐름으로 각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장에 하나님 제1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설명들을 이렇게 들으시고 뭐 저거 다 들어봤는데 아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설명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지는지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내가 설명할 때는 요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VIP에게, 내가 구독자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문항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구도자하고 VIP하고 일문 읽고 답 읽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에는 너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이것은 마치 어두운 데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인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자아 발견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즉시 돌이켜 우리 안에 살며 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관으로 향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이걸 안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영원한 시간 동안 들여다봐도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춰보기 전에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전에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 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인간 존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러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고 행복,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인간 불행의 뿌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정반대, 영원한 생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보다,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성경에서 66권 이 성경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대답은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첫 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기서 이제 천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유형, 무형,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밝혀낸 거, 못 밝혀낸 거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심지어 시간,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존재하는 게 없었다.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다. 창조. 그런데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했다, 거기까지만 가고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창조에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거기 보면 우리 복음교실 제1문 그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그래서 그 창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답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 이제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로부터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일단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른다는 게 나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므로 내 모든 불행과 비참의 시작은 바로 피조물인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영상이 다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또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이 문제를 VIP에게 어떻게, 구독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1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또 그에게 감사를 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제일 첫 줄이 뭐였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이 바로 그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들려고 하는 아무런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다. 그래서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어리석음의 문제, 인간의 마음이 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문입니다. 이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솜씨를 나타내듯이 자연 만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막 애쓰지 않는 이유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 그 밑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 자연을 보면 창조주의 창조 솜씨를 노래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칼빈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로 자연적 본능처럼 신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희미하지만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를 못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는데요. 이럴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 본능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울들을 떨어뜨려 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똑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않다. 희미하게나 있다. 희미하게나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난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 이렇게 핑계댈 사람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바라보고 인간이 보여야 할 바람직한 반응은 그 이문 아래 첫 번째 말씀 시편 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들은 우리 성도들 전도자들 맞죠? 우리 전도자들의 책임은 뭡니까? 책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약이 올려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약이 올라가지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저래가지고 누가 듣고 믿지? 저렇게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전하면서도 이거 누가 믿지? 하는데 누가 듣고 믿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막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증명하고 막 믿음을 막 집어넣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는 우리 인간의 말, 언변이나 뭐 논리나 지성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다 자연에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핑계하지 못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이나 인간 이성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과학적으로 볼 때,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 이성적으로 볼 때 신은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주눅이 들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마치 과학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이미 한 것처럼, 과학으로서 이미 신의 부존재,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미 다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뭡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실험실이 왜 있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증명해내는 걸 통해서 과학적인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지, 과학의 방법론이 실험과 관찰과 그 다음에 증명이잖아요. 경험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학의 본질인데 과학적으로 볼 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실험하거나 관찰하거나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말 자체가 이미 자가당착이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나 하나님의 존재 등은 과학의 영역을 이미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볼 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도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또 애를 써서도 안 돼요. 필요도 없고.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으로서, 인간의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런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과학 밑에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으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규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권위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성경 자체의 증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학문 아래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성경 내부적인 증거로만 가는 거예요. 증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냐고요? 예수님의 양들은 다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명하려고 약이 올라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직접 다 사용 안 하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관련해서, 과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과 하나님의 창조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책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나중에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 구독자들 중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요 특별한 행성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특별한 행성 지구. 이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기에르모 곤잘레스 레이 리처스 뭐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드디어 저는 영문판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샀는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행성 지구.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동식물들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살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매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다양한 동식물이 이 지구상에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들 여기 나오는 것들을 빠르게 한번 얘기.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지난 여름에도 최진기 목사님 와서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샥 지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인간이 동식물이 우리 강아지가 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첫째, 거주 가능 지대. 태양에서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기 때문에 거주 가능 지대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적당한 크기와 거리의 다리 사이즈가 커야 되고 지구의 4분의 1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이게 지구가 자전축이 딱 23.5도로 기울기가 고정되면서 사계절이 나타나고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양의 산소를 포함하는 대기가 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21%. 너무 산소가 많으면 누가 담배 피운다고 라이터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당량이 있는 대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우주에서 막 날아오는 소행성과 막 해성 이런 것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는 지구보다 더 큰 종류의 행성들, 예를 들어서 목성 같은 것들이 지구 궤도 밖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염분을 가진 바닷물이 있어요. 너무 짜면 생물이 못 살고 너무 소금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상해가지고 적당한 염분을 가진 바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살기에 적당하게 바다와 육지가 비율이 적당해야 돼요. 전부 다 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부 다 육지면 해양 생물들 못 살잖아요. 적당한 비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과 같이 자기장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야 우주에서부터 오는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이런 내용,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다. 우연일 수가 없다. 누군가 지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생명이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을 이 책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또 특별히 제기하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내용은 이게 여기서 이 별이나 우주나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하잖아요. 관측. 우주 망원경으로 뭐 그냥 망원경으로 관측하잖아요. 이렇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이 너무너무 드물대요. 온 우주에.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관측 가능하다고 하는 관측 가능성과 생물과 인류가 살 수 있다는 생존 가능성, 이게 같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살게 해주시고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연히 인간이 여기 살기에는 너무 복잡한 모든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여기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내용과 과학이 상충되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이런 내용들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무리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래도 너무 배격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진화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이렇게 원숭이에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뭐가 오고 인간이 오고 뭐 그런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너무 배우니까 그걸 부정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성경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진화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자. 타협안을 우리가 내자. 이러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유신진화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많은 뭐 또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막 쌀비다고 이렇게 우리가 막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안 되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진화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타협안은 굉장히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문제. 그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6일 만에 그렇게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 진화적으로 창조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둘째는 성경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주요 교리들에 대해서 상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를 통해서,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은 진화론대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에 의하면은, 하나님 창조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죠.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은 점점점 인류가 생겨난 거니까 아담과 하와 전에도 아담과 하와를 낳은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면 뭔 얘기가 되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이 성경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 전에도 인류가 있었고 그 전에도 죽음이 있었고,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교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이게 진화론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식 안 했으면서 안식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하고 안식 안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 유신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서 창조는 하나님이 한 거 맞는데 진화론적으로 했다.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견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김병훈, 한윤봉 이런 교수들이 쓴 책입니다. 아까 아주 특별한 지구 이거와 곁들여서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고 리 스트로베리 쓴 중요한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막 관심을 너무 보이고 막 이런 거 해결되기 전에 예수 안 믿을게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데리고 막 약이 올라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책을 그냥 한번 사봐라. 아니면 선물을 주든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 또 한 권 더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 제원호라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 이 책은 뭐냐면은 누가 쓴 사람이 제원호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미국 예일대, 하버드 아니면 예일이잖아요. 예일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마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예요. 근데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막
굉장히 치밀한 관찰과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을 아주 우습게,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이런 식으로 이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유식하게 자기들 말하면서 6일 창조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 물리학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왜 썼느냐? 이 140억 년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140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빅뱅은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40억 년 전에 요만한 알갱이가 빵 빅뱅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확장과 팽창을 통해서 우주가 확장되면서 다다다다 여러 가지 우연히 발생하면서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다.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 빅뱅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를 이분이 고차원적으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도 볼 때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간은 이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자, 빅뱅 그 이론 모델로 볼 때 이 빅뱅 우주의 아주 초기, 빅뱅 초기, 우주 아주 초기에는 엄청나게 급속한 팽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급속도의 팽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과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은 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니까 우주 초기에 급속한 팽창이 있을 때 시간은 지금보다 느리게 갔다. 이분이 물리학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초기의 팽창 속도와 그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는 점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걸 쫙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나이 140억 년과 성경에 나오는 6일이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지구상의 인간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는 약 140억 년의 오랜 역사를 갖는다. 그렇지만 창조 당시, 빅뱅 모델로 봤을 때 창조 당시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 6일간의 시간이다.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초기 우주의 관점, 그때는 빠른 속도의 팽창 상태에 있었으니까 초기 우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6일의 사건이지만 현재 우주의 관점, 초기에 비해서는 거의 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이 현재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초기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140억 년의 시간이다. 이분이 여기에 이 책에 47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과학이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차적인 기능을 할 뿐입니다. 보조적인 설명을 할 뿐이에요. 과학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나 믿음은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런 남 얘기 딴 나라 얘기 그런 지식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적인 지식이다. 따라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적인 지식.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적인 지식. 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어진다. 믿음으로서만. 믿어야 알 수 있는, 믿어야.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엄청 짜증내면서 그게 뭔 말을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 믿어야만 안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다 목자의 목소리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전하면 돼요. 전하면. 왜 믿어야 알 수 있느냐? 왜 믿어야 알 수 있느냐? 마치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자기가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약한 인간 이성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하고 약한 이성은 믿음으로써 치료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써 이성이 치료가 되고 나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때야 믿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자기 과거 믿지 않을 때 회상하면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믿기만 했으면 나는 바로 치료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의 눈이 밝아져 영원히 같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당신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록은 꼭 하나 사놓으시고 옆에 침대맡에 두시고 잠 안 올 때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성한용 교수라는 분이 번역한 거하고 박문재라는 분이 번역한 두 개가 번역본이 좋습니다.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래서 또 고백록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 자신의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나는 이제 주님이 모든 곳에서 성경에 그토록 탁월한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성경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믿네 마네 하는 자기 이성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 이 썩은 이성을 믿음으로 치료를 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몸이 아픈 사람은 음식도 못 먹잖아요. 일단 좀 회복이 돼야 뭘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성이 썩었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 누구 붙들고 막 옥신각신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안타깝죠. 속으로는 틀림없이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책임은 정성스럽게 온유함으로 전하고 선포하면 되는 선포. 그래서 우리 전도자, 그죠? 우리 세뇌시키는 공작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뇌시키는 공작원들이 아니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선포하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 누가 듣느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럼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 늦게 나타나고 결과도 늦게 나타나고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언제 나타날지 뭐 이래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또 그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가진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교실 사용법 두 번째 숙제 보면은 강의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두 번째 1대1 전도 훈련입니다. 자, 이거 조금 스트레스 받는 내용인데 막상 시작하면 또 괜찮아요. 또 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강부터 3강 이후부터 6번에 걸쳐서 1대1로 복음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요. 조편성은 1대1로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 조장 1명, 조원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원 3명이면 안 됩니다. 조원 3명. 부부간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조장, 조원 막 일주일씩 바꿔가면 안 됩니다. 조장, 조원 쭉 가는 거예요. 6주 동안. 조장의 역할은 조원들을 책임지고 믿음을 증진시키고 복음을 가르치는 게 조장의 책임입니다. 이때 한번 조장으로서 고생해보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상자는 우리 교회 성도도 되고 안 믿는 구도자도 되고 교회 바깥의 사람도 되고 그동안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되고 뭐 그런 사람 아무나 됩니다. 꼭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가정교회에서도 조언을 못 찾으면 초원에서 찾고 초원에서 못 찾으면 채점위원들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1대1 모임은 가급적 주중에 직접 만나든지 전화로 하든지 화상통화를 하든지 최고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가정교회 상은 진짜 꼭 안 되는 경우만 그렇게 하세요. 되는 경우는 따로 만나고 안 되는 경우는 가정교회 시간에 만나가지고 목자님들하고 모여서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삶 나누고 잠깐 나누고 분반으로 해서 요 1대1로 시간을 가집니다. 조편성 이제 시한 이제 3강부터 해야 되니까 요번에 숙제 하시기 전까지 요번에 숙제 제출하기 전까지 다 해가지고 이름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은 이제 이 방송 듣는 모든 목자님들은 각 가정교회 목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소외됨 없이 다 조에 편성되도록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모임 순서 이거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순서예요. 인사하고 시작기도하고 안부 간단히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낸지 짧게 이거 길게 하다가 나중에 본론 할 시간 없고 이러면 안 돼. 빨리 이거 짧게 나누고 이제 숙제 하셨는지 1대1 이제 강의 내용 들었는지 암송했는지 뭐 이런 숙제 기본적인 체크하시고요. 소책자 선물 계획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진행합니다. 목자님이 조장님이 다 복음을 6번 나눠 가지고 이제 이 복음교실 이 책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이 7, 6이 42 정도 되니까 한 번 할 때 한 6문제, 7문제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런 숙제를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숙제 격려하시고 마침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나는 조장하겠습니다. 조언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내 조언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 적으시면 2번 문제 답하는 거예요. 3번 문제는 복음교실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선물하기인데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나는 5명 보내겠다, 7명 보냈다, 10명 보내겠다. 웬만하면 10명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표 인원에 오늘은 요번에 이과 숙제는 이 목표 인원 중에서 절반만 여기 이름 적는 겁니다. 한꺼번에 막 5명 하시기로 했던 분이 막 5명 다 적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명 작정하신 분들은 2명이나 3명 정도 요번에 이름 적어내시면 돼요. 또 다음 주에 2명, 3명 적어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적어내느냐 이름은 뭐고 나하고 관계는 뭐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뭔지 이렇게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구절 암송 그 다음에 1주차 암송 구절 지난주에 다 암송하신 거 암송하셨죠? 암송하신 내용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아멘. 이렇게 또 복습하시고, 지난주 거 복습해야 되는데 못 외웠으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최소 5번만 읽으면 복습돼요. 그걸 복습으로 쳐줍니다. 이번 주 것도 외우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거 암송해서 외웠습니다, 어쨌습니다 하고. 5번은 가정교회 나눔, 제가 질문 적어놨는데 이거는 요 평가 문제는 아니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각 가정교회마다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요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제가 여기 우리 형제님이 복사해 놓으셨는데 요번 주까지만 요거 복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이 들고 다니셔야 돼요. 들고 다니셔서 가정교회 나눔 질문에도 보면은 요 10가지 질문, 10가지 복음에 대한 이 고백을 가정교회에서 같이 읽고 같이 고백하도록 반복해서 하도록 안내를 드릴 테니까 요건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